윤과 성서 시리즈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 융이 성서를 인용한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아마 인용을 했을 겁니다. 양적으로도 그만큼 여러 가지 상징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오고 또 융 심리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융에게 있어서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묵시록 혹은 묵시록 뭐 이렇게 이제 불리죠. 계시록이나 묵시록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대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 있으면서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더군다나 홀로 떨어진 그 섬에서 떨어져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그 심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두려움과 또 공포와 또 이상한 아주 신기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참 많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계시라고도 하고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재림에 관련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또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구조와 내용은 그동안에 좀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하겠는데, 왜냐하면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부분적인 이해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고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강의록도 보겠지만 실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아마 공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융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징을 공부하고 환상을 공부하고 꿈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예요. 그러니까 꿈 분석이라든가 환상 분석을 위해서 좋은 텍스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성경을 좀 진지하게 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신다면, 또 더군다나 우리가 공부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재밌고 아마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마 꼭 권하고 싶어요. 총 이제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딱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실제 인용하는 양은 더 이제 방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마 여러분과 함께 2달 가까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이제 내용이 다채롭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은 이제 처음에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가 있잖아요. 에이시아 마이너, 그 터키 지방, 요즘 터키 지방은 소아시아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런 스타일을 보니까요, 재미난 것은 요한계시록에 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 또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또 해석한 것도 있고요. 또 환상 내용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아마 바울 사도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사도 요한이 또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것이 곧 성경으로 이제 되었습니다만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 7장, 4장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동물적 이미지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죠. 그 신의 모습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봤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환상 초반부에 동물의 모습으로 된 그 신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5장, 6장은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7개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근데 그게 봉인이 돼서 다 이제 실드 돼 있다는 거죠. 이제 남이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 봉인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이제 어떤 비밀의 이제 책인 거죠. 그러면서 그 봉인을 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 어린 양이 최후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후의 이제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 총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소개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대부분의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뭐 추수꾼이라 그러고 또 이제 뭐 이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보좌할 수 있는 순수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심지어는 보니까는 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미지들을 봐서 이거는 뭐 핵전쟁을 뭐 의미할 거다. 뭐 핵폭탄이 일어났을 때도 뭐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홀딱 반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수잖아요. 융이 말하는 원의 제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온존수예요, 사실은. 그 온존수 곱하기 1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서 12지파가 있는데 12,000명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 각 지파별로 큰 지파가 있고 작은 지파가 있는데 똑같이 12,000명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합하면 14만 4천인데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6만에서 8만 정도 됐대요. 예수 시대에. 사실 14만 4천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려면 아마 땅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도시가 10만 이상 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뭐 대도시도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도 이제 뭐 옛날 그 아시리아가 망할 때 멸망할 때 12만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바벨론 그 국제적인 도시가 60만 아주 뭐 어마어마한 도시죠. 60만이라 해도. 근데 이제 벌써 10만이 넘는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제 앞으로 건설된 새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주역인데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온존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14만 4천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중에 지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고 딱 2군데서 언급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른 얘기들로 채워졌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이 전부 14만 4천에 집중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바둥거리면서 이제 들어가야만 되는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또 그 경쟁을 유발시키고요. 서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러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13장에서 보면은 8에서 11장은 7번째 두루마리가 이제 봉인이 됐는데 그때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고 또 7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전개되는 세상 심판이 묘사됩니다. 환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 13장은 이제 어린 양을 낳은 여자가 나와요. 이제 마리아라고 뭐 이렇게 지칭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 어린 양을 낳을 여성. 또 그것을 그 이제 여성의 이제 출산을 방해하는 용, 드래곤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죠. 바다의 용과 그 레바이어든 이제 두 괴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이해가 이제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4에서 19장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죠. 그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한 이제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고난을 줬던 바벨론을 대창녀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도시는 주로 이제 도시와 국가는 여성으로 소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 또 이방신으로 해서 타락한 사람, 이런 의미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대한 심판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에서 22장은 이제 천사가 사탄의 영을 결박해서 지하로 던집니다. 그리고 지하를 봉인시켜버려요. 이제 그 이런 신화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 같은 데 보면은 악마라든가 이런 악귀를 이제 어느 이제 지하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 가둬놓고 봉인을 해버리고 이제 못 나오도록 하게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뭐가 이제 지키는 이제 이런 유사한 주제들이 신화들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천사가 사탄의 영을 결박해서 이제 지하세계로 내보내고 그 지하세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봉인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사탄이 없이 이제 사탄의 이제 어떤 그 힘이 작용하지 못하는 일종의 평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천년 왕국설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활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자극받아서 이제 기어이 부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사탄이 그 지하세계에서 잠시 풀려나요. 왜 풀려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환상의 진수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탄은 영원히 지하세계에 묻히거나 이제 풀려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 사탄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탄을 지하세계에 내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와 함께 있어야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융의 대극 이론이에요. 지금 성서에는 딱 이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천년 뒤에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는 얘기. 왜 풀려나는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융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탄은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환상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뭐냐. 결국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한 대극성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선한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이렇게 계속 예수는 소개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선한 인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인자, 어떤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인자, 또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가 보면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제 쭉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성경의 자격이 되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것은 성경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뺐다가 맨 나중에 이제 397년에 그 칼타고 회의에서, 이제 북아프리카에 칼타고가 있잖아요. 그 칼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 그 정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논쟁이 많았던 책입니다. 이후 죽은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또 불 속에 던져져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후 또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천년을 다스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원래 있었던 하늘과 땅, 바다는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고자 한 거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시온산에 있었던 어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어떤 이제 주역들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해요. 나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종의 남은 자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이제 이런 예언서들에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다 멸망하고 몇 사람이 남을 거다. 그 몇 사람이 남아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거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몇 사람이 남는데 누가 남았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어요.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생명이 남은 자고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지 우리가 판가름했을 때 선한 사람이 남아있고 선택받은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성서의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소위 말하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 사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 원형적인 거예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 그 개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보편적이고 원형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꿈도 그렇죠.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 원형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이 병행해서 꿈 분석에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인적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도 원형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측면과 원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만 된다. 환상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융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대적인 관심은 분명히 요한이라는 인물에 향하게 될 겁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 서신이 나오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마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와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냐라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학계에서는. 근데 이제 융은 심리적으로 본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보면은 사랑장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융이 보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는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자들이 보는 것은 문체를 보고 언어를 보고 사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융은 심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니까 거의 동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 요한이 본 계시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하나의 빛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초기 공동체, 그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라는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수해야 됐고, 또 거룩해야 됐고, 또 삶 속이, 삶의 양상이 어떠는 이제 깨끗해야 됐고, 모범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 양떼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겸손해야 했고 인내해야 됐고 헌신적이어야 됐고 또 사랑을 이타적으로 행하는 이타적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덕목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빛으로 작용을 했다. 이제 요한 계시록의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융이 굉장히 좀 신학자 못지않게 아주 생각이 깊고요. 분석을 잘하고 있어요. 어쩌면 요한 계시록은 정말이 임박했다. 복음서나든가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두 가지 사상으로 나눠요.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상과 종말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두 사상으로 나뉘게 되죠. 초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라든가 초기에는 종말이 아주 임박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 순간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곧 올 거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종말의 지연과 앞으로 이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단계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떤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심판을 피해갈 거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성서 맨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죠. 결국 임박한 종말이 미래에 곧 도달할 거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운명의 실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 멋있는 표현을 해요. 운명의 실이 좀 탁 끊어지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운명의 새 여신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자연이 아니라 인류의 지성이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어떤 자연적인 순리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는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죠. 갈수록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지금 대기 오염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구 그 환경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동안 컴퓨터 만들고 신나게 개발하고 우주 개발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옛날에는 우주의 개발이었지만 이제는 우주로 피신 가야 될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주 연구가 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될지 모르는 그런 제2의 어떤 행성으로 이제 도망갈 구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돈 있는 나라들은. 이제 어쩌면 이 지구가 마지막에 오면 또 도망갈 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들이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교만과 자만에서 온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이것이 즉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이죠.